사람은 언제나 복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먼저 복받을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언제나 더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더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그릇부터 깨끗하게 씻어라. 그릇이 더러운데 어떻게 복을 더 달라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너 그릇부터 키워라. 믿음의 그릇이 작은데 어찌 더 많은 복을 담으려 하느냐 말씀하셔요. 사람은 소유의 마음이 있습니다. 소유에 관심이 있고 소유에 집착하고 소유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의 변화를 기대하십니다. 인생은 결국 소유냐 존재냐 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가지고 살 것인가 이 문제가 하나 큰 문제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더 가지고 살 것인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유냐 존재냐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유의 복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 더 잘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더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형제 자매 돌보고 보살피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소유의 복은 내 믿음의 분복을 따라 내 사명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소유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존재의 복은 우리가 더 강렬한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소유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나의 사람됨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만 위해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소유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것은 존재의 복입니다. 사람 때문에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70평, 80평 아파트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은행에 수억의 돈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나의 사람됨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의 복도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소유의 복도 받아야 되지만 소유의 복에 앞서는 것이 있으니 존재의 복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았어요.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야곱은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머리 가지고 열심히 소유를 위해서 사니까 야곱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습니다. 소유의 복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장자권,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갖고 싶은 건 가져야 돼요. 그래서 형 에서를 속입니다. 아버지도 속입니다.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장자의 복을 가로챘어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은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져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 기어이 야곱은 자기 아내로 만듭니다. 7년을 일했는데 또 7년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갖고 싶은 건 가져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해요.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만들어요.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귀와 낙타와
양들, 노비들까지 다 거느렸어요. 소유의 복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행복했을까요? 갖고 싶은 걸 다 가지면 물론 기쁘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면 정말 행복할까요? 소유의 복만으로는 참 행복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소유를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다 얻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창세기 3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은 소유물이 너무 많아 두 떼로 나누었어요. 한 떼, 두 떼. 얼마나 소유물이 많은지 몰라요. 일일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어떠했다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소유의 복만으로는 참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소유의 복이 필요한 것 인정해야 됩니다. 소유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소유의 복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야곱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닌 겁니다. 소유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것입니다. 소유의 복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소유를 위해서 살았고 원하는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32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말씀 보세요. 소유를 다 건너보냈어요. 야곱은 소유가 많았습니다. 그걸 야복강 건너편으로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못 건너가요. 혼자 남는 것입니다. 소유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사는데 소유가 필요하지만, 물질이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나의 소유와 나는 별개의 것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 나루 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성경이 기묘하게 기록하잖아요. 모든 소유를 다 건너가게 했는데 자기는 못 건너가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유만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남느냐? 외로움만 남습니다. 물질만 추구하면서 살아보세요. 외로움만 남습니다. 형제도, 이웃도,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자기만 남아 외롭게 되는 거예요. 소유만 위해서 산 결과가 뭐예요? 야곱, 형 에서와도 이별하고 원수처럼 지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았는데 거기서도 이별하고 또 원수처럼 지내고, 야복강 나루트에서 야곱의 인생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앞에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못 건너가. 20년 만에 형님을 만나면 반가워야 되잖아요. 못 건너가. 자기는 야복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소유만 추구하면서 사는 삶, 물질만 추구하면서 사는 삶에 결국은 외로움만 남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답답함만 남아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 사는데 물질이 필요해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그건 불가능해요.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잘 모셔야 되고 자녀들도 잘 가르쳐야 돼요. 형제가 어려울 때 베풀고 도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소유의 복에 우선하는 복이 있는데 존재의 복입니다.
사람 때문에 복이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밤늦게 전화 받았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준비해야 된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준비해야 된답니다. 어제 밤늦게 전화 받았어요. 뭘 준비해야 된다는 걸까요, 여러분? 인생이란 이렇습니다. 언제 인생이 갑자기 끝날지 몰라요. 소유만 위해서 살면 분명히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데 외로워.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서야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유만 위해서 살았던 야곱의 인생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왜 야곱이 자기 소유를 두 떼로 나누었나요? 형 에서가 형님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대요.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하려고 400명 거느리고 오는 게 아니고 야곱은 직감했습니다. 형 에서가 형님이 지금 원수 갚으려고 오는구나. 20년 전에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의 복을 가로챘는데 그거 원수 갚으러 오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소유를 두 떼로 나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야곱이 거짓으로 속이고 꾸며서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하고서 아버지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에 그때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예요? 사람 때문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형 에서 앞에서 야곱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존재인가요? 늘 질문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가질까? 얼마나 더 가질까? 이거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해답을 빨리 찾아야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소유만 추구하는 사람의 결국은 외로움만 남습니다. 행복은 자꾸 멀어져요. 두렵고 매우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실 처음부터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있다. 복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각각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엔 야곱이 아니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엔 에서가 되어야 되잖아요. 장자는.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야곱은 못 기다려.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되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장자꾼을 가로챈 거예요. 소유의 목을 메고 사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삐뚤어져요. 왜곡됩니다. 갖고 싶은 건 무엇이든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 존재의 가치보다 소유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되니까 이미 자기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거짓으로 속여서 거짓으로 꾸며서 장자의 복을 가로챈 거예요. 존재를 위해서 사는 사람, 소유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삶이 달라요. 소유의 목을 메고 사는 사람은 삶이 왜곡되고 삐뚤어져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갖고 싶은 것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 심히 왜곡되고 삐뚤어진 인간,
냄새 나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유에만 목을 메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도 괜찮아요. 아멘 한 만큼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유의 복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주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품고 욕심을 내어야 될 게 있어요. 내 사람됨이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 되기를, 향기 나는 사람 되기를, 여기에는 우리가 목을 메고 더 욕심을 품고, 이 기도 제목은 더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나의 사람됨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도 여러분도 허물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 이걸 생각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복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복받을 사람 되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 시대에 이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을 더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 믿음의 그릇 키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죠. 많은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복을 더 달라고 하기 전에 너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부터 크고 깨끗하게 준비하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더 가질까의 문제보다 나의 사람됨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더 몸부림치고 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 23절과 24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왔어요. 야곱이 자기 소유는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했는데 자기는 못 건너가고 너무 두렵고 답답해서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왔어요.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야곱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만 다시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 A man wrestled with him.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야곱이 씨름을 당했어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본문이 아니에요. 야곱이 당신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면 보내줄 수 없습니다라고 매달렸지만 야곱이 처음부터 기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야곱에게 다가와서 야곱을 붙들고 업어매치기로 한판 야곱을 손보신 말씀이에요. 야곱이 당했어요.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앉아 있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둘러 업어 매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허벅지, 이 환도뼈 이걸 꺾어버렸어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둘러 업어 매치기 한판 하신 거죠. 창세기 3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버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하나님 볼 수 없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 한 판 하신 거예요. 야곱은 당했어요. 어부 매치기 한 판 당해서 여기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씨름 거시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 버리시고 왜 그렇게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가오신 진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형의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왔어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처음 나온 아들이 보니까 몸이 붉어. 그래서 붉다는 뜻의 이름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뒤에 동생이 따라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아들은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와.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붙드는 자, 남의 발목 붙드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 야곱의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을 고쳐주시려고 야곱에게 다가오셨어요.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앉아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씨름 한 판 하시고 둘러 업어 매치게 하시고 허벅지 관절 부러뜨려 버리시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더는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더는 남의 발목 붙잡는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속이는 자로 살지 말아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소유가 아니야.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너의 사람됨을 고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남의 발목 잡는 자, 속이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살았잖아요. 야곱이 거짓으로 속여서 장자권도 가로채고 외삼촌 집에 살면서도 늘 그렇게 살고 자기가 또 외삼촌한테 그렇게 당하고 속이고 속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결과 야복강 나루터에 셈에 두렵고 답답한 상태로 홀로 외로운 존재로 남아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너 언제까지 야곱으로 살 것이냐?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야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죠. 그런데 야곱이 이겼거든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을 만나 살아난 사람을 의미하죠. 너 이스라엘로 살아라.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너 지금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 지금 너의 사람됨이 어떠하냐? 너 아직도 야곱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버러지 같은 야곱.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하세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들이 너를 보고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로 살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무슨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저도 아직 야곱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라. 야곱아, 너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내가 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만들 텐데 너 그렇게 살아서 되냐?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냐 존재냐,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소유만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외로움만 남습니다. 두렵고 답답한 존재가 돼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굴을 못 듭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나의 사람됨을 가지고 갑니다. 소유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가질까?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람 때문에 문제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고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소유의 복이 중요하지만 존재의 복이 더 우선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3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번뇌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젖었더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것. 번뇌를 지날 때에 성경이 참 묘하게 기록해요. 그때 해가 솟아났다. 여러분 여기 환도뼈가 위골되었으니까,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으니까, 고관절이 부러졌으니까 사람이 제대로 못 걸어요. 고관절이 부러지면 사람 제대로 못 걸어요. 일어나 걷는 거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야곱이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 번뇌를 걸어가요. 이제는 야복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묘하게 기록하죠. 그때 해가 솟아났다.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졌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야곱의 마음도 환하게 밝아졌다. 두려워서 건널 수 없었던 야복강, 이제는 야곱이 건너갈 수 있었는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도 건너갈 수 있었다. 이유가 뭡니까? 존재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죠. 야곱으로 살 것이 아니다. 소유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다. 존재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 나는 이스라엘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걸 깨닫고 보니까 두렵고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됐어요. 환도뼈가 부러져서도 다리를 쩔뚝거리면서도 야복강을 건너갈 수 있었어. 그때 하늘에서는 태양이 솟아올랐어.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성도 여러분, 소유만 위해서 살면 외로움만 남고 두려움과 답답함만 남아요. 그러나 나의 사람 때문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어제보다 오늘 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진실한 사람 되기 원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면 참된 행복이 찾아옵니다.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유냐 존재냐, 존재의 문제, 사람 때문에 문제를 더 하나님 앞에 갈구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행복을 누리고 온 세상이 저와 여러분 앞에 다시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